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였어요. 한 여자가 시몬의 집으로 들어왔지요. 그 여자는 큰 죄를 지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는 예수님의 발 옆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기 시작했어요. 향기가 나는 기름도 예수님의 발에 부었지요. 그 모습을 본 시몬은 이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시몬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자를 향해 너희의 죄는 용서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예수님에게 나오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사랑을 보시는 예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아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3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인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어떤 오디션을 보게 됐냐면 이름하여 장막 오디션이라는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장막 오디션이 뭐지 할 수도 있는데, 요즘 쓰는 말로 쉽게 바꿔본다면 블라인드 테스트,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오디션 이런 거예요. 친구들도 많이 봐서 알겠지만 이 테스트는 블라인드를 치고 장막을 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고 오직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오디션이에요. 지금이야 흔한 일이지만 그 옛날에는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장막 오디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당시 음악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0% 이 음악계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100% 다 남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100% 남자였던 사람들 대부분은 백인이었다고 해요. 그럼 왜 100% 남자이고 거의 대부분이 백인이었을까? 그 이유는 여자와 동양인은 힘이 약할 것이다 라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손이 작아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연주하는 데 불리하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 힘이 세 보이는 남자들, 그리고 더 힘이 세 보이는 것 같은 백인 남자들이 그 당시 음악계를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장막 오디션이 시작되고 아주 충격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비슷한 시기에 뉴욕에서도 이 장막 오디션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4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뽑혔다고 하는데 모두가 여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독일 미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장막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트럼본이라는 악기, 이제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뽑는데 사람들이 이제 장막 오디션을 하고 테스트를 보고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뽑힌 사람이 바로 여자였다고 해요. 이런 일들로 인해 당시 음악계는 놀라운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동안 음악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선입견이 와르르 와장창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음악인들이 장막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 장막을 거두고 편견이라는 장막이 걷어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림오리 친구들, 이렇게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분이 있다는 걸 혹시 친구들 알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바라보고 계세요. 장막 오디션 심사위원들이 오직 그 사람의 실력만 보고 판단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다른 어떤 것, 뭐 어떤 조건, 어떤 이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바라보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자신을 향한 그 한 가지만을 원하시고 바라보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어느 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는 놀라운 일을 그 사람은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초대받지 않았던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찾아오게 돼요. 아니,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온다니, 이거 약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 초대받지 않는 여성이 와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풀썩 주저앉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가져온 향유를 부었던 거예요. 보통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여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 지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 지은 여자라고 표현된 이 여자의 삶은 녹록치 않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을 거고 사람들의 손짓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비난과 무시로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고, 또한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위에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 시몬이 이 모습을 보고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는 죄인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그리고 저 예수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그걸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저 여자가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모를 수 없을 텐데 하고 혼자 중얼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 시몬뿐 아니라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도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죄인인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닦지? 아니, 저 여자 어떻게 오게 된 거 하면서 중얼중얼 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잠잠히 시몬 그 사람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내가 너네 집에 왔을 때 너는 발을 닦을 물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내 발을 자신의 눈물로 닦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위에 향유를 부었단다. 그것도 모자라 나에게 사랑을 주었다라는 말이다. 그 여자가 나에게 사랑을 주었으니 그 여자의 죄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 여자가 이렇게 했던 이유, 이 여자가 초대받지 않고 비난과 무시를 받았던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을 뿌리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던 이유는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하여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그 무시와 비난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마음, 자신을 사랑하는 그 여자의 마음, 여인의 마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믿고 바라보며 그 여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격하는 그 여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여자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그녀가 가장 원하고 바랬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도 사실 직접적으로 죄 용서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 평범한 목수였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성모독.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신성모독,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예수님은 그 죄로 때문에 고발당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녀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인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하게 될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또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자신을 향한 뜨거운 마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셨어요. 그 마음을 품고 있던 여인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바라봤고 그 여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려 3번이나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선언, 무려 3번이나 하는 그 선언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자신이 가진 단 한 가지를 예수님 앞에 보였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하나님 나라,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어요. 여자가 가진 단 한 가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당시 많은 부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 돈으로, 그리고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 지혜, 재능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려고 했어요. 가지고 싶어 했어요. 자신도 누리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가지거나 뺏을 수도 없었어요. 아무도 얻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만이 오직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병이 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어리 친구들, 우리도 어떠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보이는 모습이나 말투나 생각하는 거나 겉모습으로 보는 그 사람, 그 친구, 뭐 어떠한 사람을 그냥 그 모습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아주 많죠. 그런데 세상 사람을 모두 다 같이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고
오직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단 한 가지, 다른 어떤 조건, 이유 필요 없어요. 힘, 돈, 성공, 백점,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믿는 그 믿음, 그 한 가지만 원하시고 계세요. 저도 우리 드림어니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중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으로 얼마 기뻐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어린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 세상이 원하는 조건이나 이유가 아닌 오직 단 한 가지,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직 사랑만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어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우리 드림어린이 아이들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시고 강하신 오른손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품으로 늘 꽉 껴안아 주세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 누구랑 있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이들을 늘 지켜봐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시는 크신 사랑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와 이 한소망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른 어떤 조건 이유가 아닌 오직 사랑 하나만 바라보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자 다짐하는 드림어린이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어린이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 확인은 목장 선생님께 해주세요.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계좌번호로 어린이 이름과 교족번호 적어서 봉헌해주세요. 어하나 신입단원 모집합니다. 불티단 6명, TNT 5명 모집하고요. 선착순 문자 접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 접수해주세요.
3월부터 드림 어린이 예배 시간이 조금 빨라집니다. 10시 예배는 9시 30분 예배로, 12시 예배는 11시 30분 예배로, 2시 영어 예배는 1시 30분 영어 예배로 30분씩 빨라집니다. 공과 구매 안내입니다. 목장 선생님께 공과 구매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총무 선생님 통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 어린 친구들 어느새 2월 첫 번째 주일 육과를 시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뭐라고요? 2월 아직 한 달 방학 남아서 너무 좋다고요? 2월 한 달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 무엇을 하길래 누구라도 상관없다고 하셨을지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오늘은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에 톡 1번 질문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 중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나요? 목사님 이걸 생각했더니 아주 과거로 머릿속을 한참 생각해보니 엄청난 잘못이 생각났어요. 목사님이 9살 시절에 목사님 집에 그날따라 공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벽지를 새롭게 바르고 깨끗하게 방바닥에 다 뜯어서 바닥에 장판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니면 마루 같은 거 이렇게 새롭게 까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새로운 장판으로 깔아줬어요. 그래서 엄청 공사를 오랫동안 하고 딱 미니 리모델링처럼 했던 그날, 그 주간에 공사를 끝낸 지 채 5일이 되지 않던 어느 날 목사님이 생일초를 구해와서 얇은 플라스틱 판 위에 올려서 생일초를 태워보았습니다. 왜냐면 그나저나 좀 궁금하더라고. 생일초는 이렇게 짧은데 과연 심지가 다 남아있고 초는 줄어들면 이 고여있는 촛농, 이 촛물은 얼마나 오랫동안 불탈 수 있을까 궁금해서 방바닥에 놓고요 불을 탁 붙였어요. 그랬더니 30분가량 촛불이 타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드림 머리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생일초 다 타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죠. 방바닥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방바닥이 시커멓게 훨훨훨 타고 있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빨리 막 불을 끄고 그리고 나서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끗하고 예뻤던 그 방바닥이 이따만한 시커먼 구멍이 난 걸 보면서 엄마에게 엄청 혼이 났지요. 목사님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었는데 그 뒤로 장판을 새로 해주시지 않았어요. 네가 망가뜨린 거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지으면서 살았었는데 그 기억이 나요. 불장난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때 배워서 그때부터 불조심 엄청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나쁜 잘못은 혹시 한 적이 없지요? 불장난은 절대 안 돼요. 위험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잘못을 하고 용서를 받았었나요? 혹시 거짓말, 아니면 친구를 때렸던 일, 아니면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었던 일 한번 생각해보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말씀톡에 정답을 달아보려면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약간 일기 같은 글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저를 멀리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셨지요. 저는 예수님에게 정말 감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지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에 향기 나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가 사랑이 많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제 믿음이 저를 구원했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제목이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라고 나왔던 그 이유가 있었군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나요?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답은요, 성경 이야기 맨 마지막 뒷줄에 쓰여 있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삶으로 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신나는 찬양으로 표현해도 좋겠고요. 성경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표현해도 좋겠고 식사 시간마다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까지 펼쳐서 우리 첫 번째 머리에 쏙 위로 풀어보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yes or no 퀴즈 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예의 길로 가야 할지 아니오의 길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퀴즈를 풀어야 하냐고요? 시작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린 정답을 알지만 끝까지 도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향유를 부은 여자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이유는 여자가 가난했기 때문이다. 정답은요? 아니요. 옆으로 갑니다. 쭉 따라가면은요 2번 질문 나와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여자를 죄인처럼 대하셨나요? 아니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3번 질문이 나오겠죠? 예수님은 여자를 바리새인 시몬보다 더 칭찬하셨나요? 예스. 예수님의 향유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자, 그럼 4번 질문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칭찬하신 이유는요, 향유가 비싼 것이었기 때문이다. no, 아니요. 밑으로 가주세요. 예수님은 여자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던 거지. 마지막 5번. 우리도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나요? yes. 맞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마지막 정답이 나와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위로를 풀어보니까 어때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잘 정리가 되지요? 마지막 입술로 아멘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문장을 하나 완성할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땡땡 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땡땡이 있으면 하나님 땡땡에 갈 수 있어요. 바로 이 그림에 숨은 그림처럼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찾아보겠어요. 누구든지 죄를 무엇 해주시는 예수님이라고요? 우린 알죠? 용서해주시는 예수님. 용자는 여인의 등에 파란색으로 쓰여 있고요. 서자는 예수님의 어깨에 연한 핑크색으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갈 수 있죠. 밑자는 어디 있냐면 그림 오른쪽 아랫부분에 거꾸로 쓰여 있어요. 밑자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음자는요 위쪽 창문에 핑크색으로 붙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무엇에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땡땡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자는요 식탁의 모서리 끝부분이 있고요. 라자는 식탁 가운데 노란색으로 거꾸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성할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곡은요, 여인이 담아왔던 향유의 보석함을, 향유함,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려면 보석함 같은 상자예요. 소중한 상자를 색칠해 보는 것, 그리고 상자를 열어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편지로 써드리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한번 멋지게 활동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라고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나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과입니다. 6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슈퍼 어게인. 자,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슈퍼 어게인. 어게인이 뭐야? 다시.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에 보면은 여기에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사회자가 있어요. 자, 슈퍼 어게인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것부터 알아야 돼.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도 안 봤는데 뭐 합격시켜주고 뭐 그런 거겠죠. 여기서도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없는 죄가 있을까? 내 기준에서 한번 얘기해봐요. 나의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은 용서할 수 있지만 뭐 내 가족을 건드렸거나 나의 가장 소중한 걸 건드렸을 때 용서할 수 없을 때도 있겠죠. 그리고 처음엔 용서해줬어도 두 번, 세 번 반복됐을 땐 도저히 안 되겠다,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지. 누가 봐도 이건 너무 큰 죄다. 이거 용서하면 안 돼. 이런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죄인이 있어요. 죄인 7호,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 있는데, 아니 그대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죄인 아니요? 이 동네에서 당신이 한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무슨 점치로 나오는 거요? 이러면서 당신은 용서 못 받아,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불합격이라고 하는 거야. 턱없이 부족하다. 슈퍼어게인? 여기서 슈퍼어게인? 아니 예수님이 여기서 탁 탈락시키는데 잠깐 슈퍼어게인 딱 누르고 이 사람은 통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여인은 용기를 내어 제게 다가와 제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제 발에 입을 맞춘 뒤 귀한 향유까지 부었어요. 그때 저를 향한 이 여인의 믿음과 사랑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녀를 용서할 거예요. 예수님 용서하겠다니까 사람들이 안 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안 된다. 여기서 슈퍼어게인을 왜 눌러요?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돼. no.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탈락할 이 사람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통과시켰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 어떻게 하였나?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이제 죄 없다. 너 구원받았다. 너 지옥 갈 존재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람은 용서 못해도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세요. 한마디로 예수 천국, 나의 믿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사랑, 예수님만 사랑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죠. 자, 결벽증 환자 바리새인. 결벽증이 뭘까요? 결벽증. 아주 병적으로 깨끗한 거에 막 집착하는 거야. 그 어떤 더러운 것도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건 무조건 죄야. 이거는 그냥 죄인이야. 이건 씻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용서해야지. 덮어줘야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주변에 죄인이 있다면, 나한테 잘못한 친구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타일러주고 용기 내주고,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러면서 좋게. 그러니까 싸우고 부딪히고 이제 상대 안 해. 이것보다는 한 번 더 이렇게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보다듬으면서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이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현장에 나오면 이거를 해봤을 텐데 온라인으로 해보는데 물에 녹는 종이 한번 사서 해보세요. 여러분도 같이 하는 거예요. 물에 녹는 종이를 사서 여기 여러분은 죄를 적습니다. 그 물에 넣어요. 그럼 이게 싹 씻기면서 종이가 녹아 없어져요. 그걸 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 우리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근데 우린 이건 알아야 돼. 우린 모두 죄인이에요. 우린 모두 죄인이야. 그런데 죄 작고 큰 것 다 상관없어요. 그냥 죄인이야. 그런데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 그 피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내 죄는 용서받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믿으며 또 한 주간도 힘차게 복음으로 구원의 그 감격, 그 감사를 통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